새롭게 시작된 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는 비를 맞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산 나무는 비를 맞으면 더욱더 번성하고 잎을 잘 내고 이렇게 더욱더 비를 맞을수록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빛 대신 주님 앞에, 말씀이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옛말처럼 되어버린 말 중에 하나가 있죠. 그 말이 무엇이냐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예전에 참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의 말이 바로 이 말인데요. 그런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도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가까운 것이 있고 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것은 잘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근데 먼 것은 잘 못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서 멀리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닐까요? 물론 우리들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역시 신앙과 삶이 다른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그 이야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의 이야기,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지만 기근을 만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랄에 갔을 때에 자기 살고자 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이야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현실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약속의 은혜는 받았지만은 현실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며 가슴 벅찬 감격이 있었고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은 했지만, 은혜 받았다 하지만 실제 은혜 받았다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도시의 부교육자 시절에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때가 정말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어떤 입술의 서비스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았다는 말의 정의는 회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로 나타나야 되고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사는 법,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 야곱도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삶의 모습에서 결코 그들의 이 이야기가, 그들의 이 모습들이 우리 삶의 이야기와 별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주인공 다윗도 역시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는 중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고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줄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겨지는 신앙, 하나님을 반석으로 생각하는 신앙, 반석으로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다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1절 서두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정말 벌레와 같이 무기력한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들이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에, 감사와 또한 찬송을 드릴 때에 이 감사와 찬송의 특징은 하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 이 1절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찬송하는 거 안 쉽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욥이 말했던 것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 다 빼앗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역시 욥처럼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대로 안 될 때 찬송하는 거 안 쉽습니다. 몸이 아플 때에, 몸이 힘들 때에, 마음이 무기력해질 때에 찬송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정말 절망 속에서 인생이 느끼는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들이 내가 체험이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다윗이 정말 제일 잘하는 것,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요,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찬송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만큼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엊그제 본 이 시편 119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표현이 많았죠. 그죠? 다윗은 그의 이 마지막 이 시편에서 마지막 8개의 시편인 138편부터 145편까지에서 이 마지막 이 8개의 시편 중에요, 오늘 제일 마지막 우리가 보았던 144편 다음 편 145편의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5편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어디서 많이 본 문장 아닙니까? 119편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런 문장을 반복되고 있음을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145편 5절에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선의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니, 다윗이 이 시편 57편 7절의 고백을 할 때는요,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 동굴 속에서 고백했던, 찬송했던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쫓겨다니는 신세, 그것도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이런 고백. 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어두운 동굴에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궁도 아닌 동굴에서 왜 찬송을 드리는 것일까요? 왜 거기서 혼자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자신은 지금 동굴 속에 살고 있지만 동굴 속에서, 그 속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보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동굴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동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고,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고, 우리의 위치와도 아무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다윗에게는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정말 다윗이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 이것을 다윗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사도 그렇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전에 저는 지붕 교체만 해서 비 한 세게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큰 공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부족해도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강단 위에 이 벽을 구성하고 있던 콘크리트가 아무리 그렇게 견고하고 단단해도 다 부서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말씀을 왜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의 고백을 하고 말씀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갈 때에, 그때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견고한 것들이 전부 다 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산은요, 돈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본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된다고 하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면 분명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우리에게 있는 이 눈물,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을 모든 것을 가지고 영광의 재료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이 요셉의 억울한 이야기가요, 요셉이 어떤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 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이 억울한 이야기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고, 나중에 흉년 때에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기회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억울했던 이야기가 가족 전부를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를,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답답함이 있든지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 빼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그분만이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내 삶의 반석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한번 볼까요?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자,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라.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동굴에 있어도,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도 장성한 나무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 또 1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 이러한 백성은 누구십니까? 그 앞절의 말씀을 다 받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비가 오는 날씨지만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리에서, 말씀 보는 자리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죽은 나무는 비가 내릴 때에 썩어버리고 말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이 비에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잎을 내고 더욱더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말씀으로 살고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죽어가고 있는 성도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지금 여기가 좋다고 머뭇거리고 안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신앙은 머뭇거리고 안주할 때에 퇴보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줄 아는 신앙, 말씀이 나를 지킨다고 고백할 줄 아는 신앙,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비가 오는 일기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적인 풍파에, 세상의 풍속,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겸손히 들으며 하나님, 그 음성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무엇이 빠른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잘하는 것이 다윗처럼 찬송이고, 잘하는 것이 하나님 회개고 기도고 예배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방법,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이 풀에서 늘 고백하기가 쉬웠는데,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영광의 재료로 삼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모두가 이기는 반열에 전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살게 해주시고